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다니엘 2장입니다. 다니엘 2장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이 근위 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의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이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냐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우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에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시는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느부갓네살 왕이 뭐 했는가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해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패자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BC 595년에서 597년, 또 BC 587년에서 586년, 뭔 얘기냐면 2차, 3차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결국에 멸망시킨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큰 적이 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에게 지금 다니엘이 협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다니엘 1장에서는 다니엘의 새 친구들, 또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 율법대로 살겠다 결단하고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체 발육이 잘 됐고 지혜가 넘쳐나서 왕이 그들을 중히 여겼다 하는 데까지 좀 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자기 나라의 유명한 사람들, 실력 있는 박수, 술객, 점장이 술사들한테 해석 좀 해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근데 좀 특이하게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마도 자부심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한 지역을 중군동을 완전히 어울리는 왕이 됐으니까 너희들이 이런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가는 모르겠지만 꿈을 가르쳐 주지 않고 꿈을 해석하라 그래요. 참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꿈의 해석자 생각나면 요셉이라는 분이 생각이 나죠. 그분도 꿈을 해석을 하잖아요. 첫 번째는 왕의 감옥에 갇힌 우리 떡 굽는 관원장, 술 빚는 관원장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러고서 우리 바로가 두 번 연속해서 이상한 꿈을 꾸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살아남는 한 사람이 우리 술 빚는 관원장이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어요 해갖고 소개를 해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하고 그 꿈에 따른 대비책을 딱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날의 총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좀 보았었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가 꾼 꿈은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라는 그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었고 그 앞에 먼저 당신이 꾼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청하는 그 갈대아인들이 하는 말에도 굉장한 의미를 좀 담고 있어요. 10절 이하로 보면 세상에는 그런 거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10절에 보면 그러면서 우리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 육체와 함께 산다라는 의미를 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봐요. 대부분의 신들은 자신들의 신도가 필요해요. 자기를 믿는 우리 신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재물을 드려야 그가 힘을 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독특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를 또 적대시하는 유대인가 좀 그래서 독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백성 없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중군동 일대를 다 정복했기 때문에 수많은 우리 신들을 자신들이 믿는 신들의 하부신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이 당시 전쟁은 뭐 정복 전쟁이기도 하고 우리 종교 전쟁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기면 내가 믿는 신이 내가 정복한 그 피종목민들이 믿었던 신을 하부신으로 막 거느려요. 그래서 신들이 자꾸자꾸 막 늘어납니다. 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그렇게 많냐? 그러면은 아마도 그런 연인지도 모르겠어요. 왕들이, 그 신들이 막 방탕해가지고 뭐 사람들하고 결혼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 에게아이라고 하는 그 많은 섬들 가운데서 이뤘던 문명이 있기 때문에 많이 싸워야 되고 싸우다 보면 그들의 신들을 못 믿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만신, 다 믿어. 근데 우리가 섬기던 신이 제일로 높은 신이야 이렇게 됐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가장 늦게 나온 하나님 중에 하나인지도 모르겠어요. 벌써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은 벌써 꽃을 피웠어요. 엄청나게 큰 구조물들을 세우고 백성들은 정치 체제까지 다 이룬 상황에서 뒤늦게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나라는 BC 한 15세기부터 이렇게 출애굽해서 세워졌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나라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그 당시에 벌써 다른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이 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되신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늦게 세우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쭉 통해서 보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뽑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인의 후손들 같이 또 바벨탑 세웠던 그런 사람들의 후손들은 자기 이름을 내고자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라는 자기 의지들을 강조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안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먼 길을 돌아서 우리 아브라함과 우리 사라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손들 중에 하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달란트를 주셔서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의 어떤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친화력이 굉장히 좋아요. 어떤 사람하고 얘기할 때 자기 말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다니엘서 1장에서는 자기들을 맡은 사람, 환관장과 또 환관장에 의해서 자신들을 감독하는 자에게 얘기를 참 잘하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 다니엘서 2장에서는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지금보다 더 뭐랄까 철저한 우리 왕정체제라서 처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왕이 말하면 바로 지키는 식으로 될 것 같은데, 아리옥한테 얘기하고 또 왕 앞에 가서 얘기하고 시간을 벌고 그 시간 주어진 한 해에서 자기의 새 친구들한테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고 그날 밤에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무슨 환상을 봤는지 다 하나님 보여주신다라는 거. 참 대단한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응답이 빠른 것,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빨리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다니엘 2장에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의 면벽 기도가 가장 빠르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거의 그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날 갑자기 자기에게 이렇게 다가온 상황,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상황, 잡혀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왕의 근위대장한테 얘기하고 근위대장을 통해서 왕을 만나보고 그날 바로 저녁 때 환상을 보고 그 다음날 가서 왕한테 얘기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촉박하면서도 다급하면서도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되는 장면이다 생각이 됩니다. 25절 이하로 보면 우리 느부갓네살 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에 보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조금 달라요. 어떤 때는 벨드사살, 어떤 때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뭐 아샤라, 또 어떤 때는 뭐 우리 이름이 고쳐져 가지고 우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부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의 권위, 자신의 처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을 그냥 다니엘로 부르지 않고 벨드사살이라라고 부르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이 벨드사살이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뜻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 다니엘을 축복하시는 것이죠. 우리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를 살리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 신상에 대한 얘기인데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그 해석이 맨 위에 우리 금으로 만든 우상의 머리가 당신이다. 그런데 쭉쭉쭉쭉 내려가면서 당신을 위해서 왕이 되는 사람들이 있겠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치는 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해석을 마치죠. 근데 여기서 가장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뭐냐면 내가 꾼 꿈을 누가 주었는지 깨달았다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더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우리 다니엘서의 어떤 중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렇게 하나님 잘 모시는 분도 있고 섬기는 분도 있고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불과 10대의 소년을 하나님이 뽑아서 그를 선지자를 만들고 그 사람이 하는 사역, 그 사람이 하는 행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다니엘서의 핵심이 아마 그런 것이고
유대인 정경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 역사서 마지막 중에서 첫 번째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생각들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각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잘 섬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듯이 살고 우상 숭배도 되게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많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가를 나타내시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시대에도 여러 사람을 쓰시는데 그들의 차이점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항상 공통점을 찾아내려고 그러고 차이점을 찾아내려고 그러고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죠.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것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했더니 교회가 부흥했어. 그러면 따라가서 다 해요. 그러다가 그게 또 안 돼. 그러면 또 시들해지면 또 누군가가 저쪽에서 무슨 방식을 했다고 그러면 우원히 따라가서 또 해요. 근데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전도법이라든가 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뭐 하자 그러면 그것들이 다 이상하게 바뀌고 또 바뀌어요. 예전 같으면 기도원 안 가면 이상한 사람들이죠. 산기도 안 가면 이상한 사람들 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철야 안 하면 이상한 사람들. 새벽 예배 안 드리면 이상한 사람들.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뭘까라고 보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되고 또 기도도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가장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형식은 세대에 따라서 바뀌어진다. 지역 따라서 바뀌고 또 시대 따라서 바뀌고 본인의 삶의 형편에도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한국교회 예전 같으면 뭐 3시 반에도 새벽 예배 드리던 데 있던 것 같고 4시, 뭐 4시 반, 지금은 5시 반, 뭐 나 새벽 예배 못 드리고 그냥 아침 예배 드릴 거예요. 그래서 10시에 뭐 드리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다양한 방식이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허용하는 범위가 많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걸 다 허용하시는 것 같아요.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인식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인식한 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간증거리도 굉장히 많잖아요. 한국교회는 우리 방송들 통해서 하루 종일 간증만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간증과 나하고는 관계가 있을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너무 온화돼.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 많던 부흥사들 다 어디로 도망갔는지 모르겠어요. 다 어디로 사라지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때는 좋다고 만났는데 왜 몇십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분들 다 어디로 갔느냐라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삶의 형편에 따라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많은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옳다, 너는 그러다 하실까? 아니면 너도 옳고 너도 옳아. 아니면 너도 그러고 너도 글렀어. 이렇게 말씀하실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하나님은 굉장히 넓은 분, 포용력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좌로 가도 돼, 우로 가도 돼. 다만 내가 이끄는 대로 가야 돼. 내가 말하는데 왼쪽을 너무 많이 가고 있으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할 거야. 그럼 오른쪽으로 가야 돼. 내가 너무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하나님이 그러면 왼쪽으로 가야 돼. 그럼 왼쪽으로 갈 수 있을 정도로 귀를 열어야 돼.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야. 아마 다니엘이 그걸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도하시는 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급하면 내가 정한 순서대로 뭘 하려고 그러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근데 다니엘은 가만히 보면 내가 정한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아주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다니엘서 1장에서도 10대 소년이 뭔 말해봐야 누가 들어주겠어요? 소년은 그냥 귀찮은 거예요. 우리도 꼬맹이, 꼬마 이렇게 옛날에 불렀잖아요.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고 부르기 전에는. 이 당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의미 없는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다 보면 자녀를 불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번제를 드려버려요. 우상 신한테.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애들을 메어 친다라고 그러잖아요. 전쟁에서는 맨날. 그 표현이 가장 참혹한 전쟁의 그 참상으로 많이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없는 애들 4명이서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싶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들이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따라갔더니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어느 정도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는 바벨론 사람 미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포로로 잡혀왔어. 포로의 신분을 갖고 있는 애가 자기들 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겨낼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바벨론 왕도 지금 느부갓네살 왕도 찾잖아요. 박수, 술개, 점쟁이, 갈대아, 술사. 이 사람들이 다니엘의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웬만하면 극복 못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의 말대로 행해지게 마련인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가 앞에 나서잖아요. 그래서 왕이 일단 니들은 안 돼. 그렇게는 안 돼라고 딱 이렇게 내친 것을 가지고 지금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도 얘기하고 또 기분이 분명히 상해 있을 왕한테도 가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대단한 용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감동 주셨나 봐.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그렇게 갔는가 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니엘이라면 쉽지 않은 것이죠. 남의 밑에 있는 부하라면 이런 거 쉽지 않아요. 윗사람이 못하겠는데요. 그런데 밑에 사람이 그걸 뒤집는다? 쉽지 않은 거죠. 한국에서 조금 뛰어난 사람들이 미국 가서 성공 못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미국에 가면 우리는 다 이민자잖아요. 그러면 윗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한국식 관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미국 사람들은 다 수평적 관계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보다 더 수직적이에요. 부하를 판단하는, 밑에 직원을 판단하는 자기 선임, 자기 윗사람의 판단이 거의 절대적이에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느꼈냐면 제가 배웠던 우리 두 분 목사님이 한 분은 여자 목사님과 한 분은 우리 남자 목사님인데 두 분 다 우리 상담학 교수였어요. 상담학 전공을 해서 임상까지도 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뭐 상담학 한다고 가서 임상의를 할 수 있는 거, 의사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데 미국에서는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심리학자를 넘어서 상담학으로서 약물 처방까지 할 수 있다 그러는데 두 분 다 물을 먹었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두 분한테 다 수업을 받아봤고 그분들 주변에서 뭔 얘기하는가를 좀 들어보니까 문제는 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못 맺은 것 같아요.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캔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임상 과정에 못 가고 그냥 끝났더라고요. 이 얘기 왜 하느냐. 한국적 상황으로 이걸 이해할 게 아니고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자 하는 얘기예요. 다니엘은 항상 자기 위에 있는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어왔다. 근데 그것은 되게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이고 하나님이 그걸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왕하고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스치듯이 우리 다니엘 1장에서 만났다면 2장에서는 대면에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고 이제
다니엘이 우리 바벨론 궁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 꿈의 해석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 삶에 수많은 경험과 내가 했던 수많은 공부들, 내가 들였던 그 땀과 피가 왜 지금은 관계없어요?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거든요. 굉장히 필요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쉽게는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너무 고통받았어, 죽겠어. 그러면 내가 나중에 나하고 동일한 고통을 받은 사람과는 얘기가 잘 되겠구나.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조금 안 좋은 얘기긴 합니다만은 부모님 치매로 고생하신 분하고 대화가 잘 통하겠죠. 저는 늦게 결혼하신 분들하고 대화가 많이 잘 통할 것이고, 또 자녀가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더디게 성장한다. 물론 그럴 수 있고, 학교 폭력에 시달려 봤다. 당연하게 저는 공감할 수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겠죠. 아마 다니엘에게 가장 소중한 경험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 의지할 사람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 믿고 나와라. 아마 하나님이 가장 크게 이러한 사건, 이러한 문제를 만든 이유일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나만 믿고 나오면 된다. 내가 너를 책임질게.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나 하나님 믿고 고기도 안 먹고 이 청소년기에 그냥 물하고 채소만 먹을래요. 그것도 위에서 먹으라고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건 나 거부하고, 우리 유대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 채소와 물만 먹고 한번 버텨볼게요.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여기셔서 그를 이렇게 지혜롭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또 꿈과 환상을 주시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고 이제 넘어가면서 왕들이 점점 많이 생기죠. 얼마나 대단해. 그래서 항상 우리 도전과 응전, 뭐 이런 그 챌린지 앤 리스판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환난을 주신다, 시련을 주신다, 시험하신다. 우리가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보면 그것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분들이 그냥 나 이런 일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하나님 이것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반대로 하나님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에게는 회피할 수 없거든요. 그것은 사실은. 저는 항상 그거를 경노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때로는 속력이라 표현을 해요.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꼭 그것을 겪어내고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 그렇지 않고는 그것을 또 한 번 또 겪어요. 제 생각에는. 말씀을 마칩니다. 누군가가 내가 이것을 회피할 길이 생기겠어? 그러면 거기서 열심히 안 내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이 말씀대로 행해야 돼. 도망갈 길이 없어.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고 땅 밑으로도 못 가고 하늘로도 못 솟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다 해야 돼요. 다니엘은 그런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한번 그 얘기를 들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해가지고 자기들의 긴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1차, 2차, 3차 포로를 겪었던 일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포로에서 다시 귀환할 수 있었구나라고 평가한 사람이 다니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마지막 역사서 부분의 첫 번째를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다니엘을 선지자라고 여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사의 산 증인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 땅과 자손의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준행하는지 보여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설레발 치지 마시고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 위기에 봉착하면 하나님께 묻고 온전히 행하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